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앞에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큰 복이고 또 특권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무한하심, 전능하심과 영원하심, 완전하심과 선하심에 비할 때 우리 인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미세하고 작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 세계 인구가 82억이라고 하는데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저의 가족들, 친지들, 지인들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저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제가 존재한다라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관심의 대상도 아니고 아무런 친분도 없기 때문에 제가 존재하고 안 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존재해도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실제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그처럼 정말 작고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불완전하며 악함과 불의함이 있는 그러한 인생들 사이에서, 그런 인생들 사이에서도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명이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데, 그러한 나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께서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은 정말 놀랍고 기이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더구나 아담 이후에 모든 역사 가운데의 모든 시대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미세한 먼지에 불과하고 존재 가치가 정말 작은데, 그러한 존재를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만물과 모든 생명의 주권자이신 광대하신 우주보다 넓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부르셔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말로 뭐라고 다 설명할 수도 형용할 수도 없고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훨씬 뛰어넘는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에게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와 사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은 실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한탄하지만, 그는 모든 것들을 다 세상에서 다 겪어보고 다 누려봤는데 다 헛되다라고 한탄하지만 거기에는 단 한 가지 단서를 달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해 아래에서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헛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하늘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이 부재한 인생이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인생이고 삶이라면 이 세상에서 그 미세한 존재가 여러분이 무엇을 소유한들 무엇을 누린들 그것은 헛될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미세한 가치가 없는 그러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인생,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인생이라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는 미세한 존재일지라도 모든 존재보다 크신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시는 존재가 되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고, 이 세상의 미세한 먼지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께 귀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일시적이고 썩어지는 것들이지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과 사귀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나중에는 영원히 산다라는 것, 다른 어떤 것보다, 세상 무엇보다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이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구원하실 때에 우리를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셔서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이다, 어떻게 착하게 살 것이다, 나쁘게 살 것이다,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예수를 믿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우리 행위를 알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미리 아셨다라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로서 인격적으로 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지처럼 작은 그런 존재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아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아셨는데, 믿는 자들을 많은 형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 그렇게 칭하십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믿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심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광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세밀하게 아신다. 성경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 우리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속속들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으시고 사랑을 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며 돌보시고 함께 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를 부를 때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며 우리 안에서 참으로 우리로 인하여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든지 그에게 하나님께 나아가 그를 예배함이, 그에게 기도함이,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와 동행하며 그와 사귐이 있음이 세상 무엇보다도 큰 복과 특권과 은혜를 누리고 얻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감사해야 할 일이고 찬양해야 할 일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그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초청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 가장 귀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광대하시고 영원하시며 전능하시고 지혜가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그러한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역시 무의미할 수 있겠죠. 시편 34편에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 성경에서 이론적으로 들은 그 하나님, 성경의 구약의 이야기 속에서만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실제로 자기를 의지하는 자, 자기에게 믿음으로 피하는 자들의 삶에서, 그들의 현실에서, 그들의 일들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라, 맛보아 알아라, 체험해 보아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그런데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능력과 약속을 체험하는 유일한 통로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상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자기를 찾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문제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이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실과 문제들, 도전들과 위기, 인생의 고난과 아픔, 절망과 슬픔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여라,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라 격려하는 것이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께 피하여 경외하는 자에게 맛보아 알게 하시는 복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출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시대까지의 그 몇몇 믿음의 사람들의 예를 모세의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번 믿음으로라는 그런 말로 문장들이 시작되는데 그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7가지 내용 다 암기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 7경우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믿음에 관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스트러글하고 염려하고 어둠 가운데 아파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건 내 경우다라고 그렇게 이게 바로 너에게 지금 요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깨닫게 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의 명령, 사람의 요구에 순응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사실 모세의 믿음이기보다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믿음으로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아서 숨겼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느 부모에게나 자기 아이는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저희 딸이 낳았을 때 제일 이쁜 애인 줄 알았어요. 한 3년 전에 돌 사진 보고서 아주 너무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야, 이렇게 이걸 보고 이쁘다고 해도 이뻐요. 근데 어느 부모에게나 아이는 아름다운 것인데, 그럼 도대체 무엇이 모세 부모의 믿음이란 것입니까? 여기서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은 단지 외모를 의미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스데반도 모세가 낳았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들이 모세를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로 그 아이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어떤 모양이든 그 부모에게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3개월을 숨긴 것이 어떤 의미에서 믿음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바로가 히브리 남자아이는 태어난다면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모든 부모들이 그 명령 때문에 순순히 남자아이를 낳으면 내놓았을까요?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모든 힘을 동원해서라도,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처벌을 각오하면서까지 숨겼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랬을까요? 숨겼겠죠. 언제까지 숨겼을까요? 발각될 때까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랑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석 달을 숨겼다가 이젠 더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서, 걸릴 것 같아서 겁이 나서 강물에 띄운 것입니까? 여러분이라면 아기를 계속해서 더 숨기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면 석 달만 숨기고 이제는 포기하고 강물에 띄워 보내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마 계속 더 할 수 있는 만큼 아기를 숨기고자 하는 것이 부모가 원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나 저렇게 죽임을 당하나 아이가 발각되면 죽게 될 것인데, 더 붙들고 더 숨기고 더 끌어안고 최대한으로 품에 안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왜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만에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넣어서 강물에 흘려보낸 것입니까? 하나님 손에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아이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바로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개월 만에 떠나보낸다라는 것 찢어지는 마음일 겁니다. 차라리 발각돼서 그 애굽 군사가 억지로 끌고 간다면 울고불고 하면서 그렇게 매달리겠지만, 자원해서 내보낸다라는 건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 이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셨다면 이 아이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라고 띄어보낸 것이죠. 우연을 보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부모가 바로의 공주가 와서 보면 건져내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아닌 거죠. 이 아이의 생명이 주님 하나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바로는 죽이라고 하고 걸리면 죽일 텐데, 하나님 마음 아프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손에 맡겨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실 것을 알며 보냅니다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발각되어 데리고 있으면 발각되어 죽임을 당하겠지만 갈대 상자에 넣어 보내는 심정은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맡겨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삶의 상황의 요구나 세상과 사람들의 요구에 순응하기를 거부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의 길을 맡기는 것입니다. 바로의 명령을 따르길 원치 않았습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 있으시니 하나님 더 품고 싶고 끝까지 데리고 있고 싶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의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주님 손에 맡깁니다는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서 겁이 나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순응하지 못하고 순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여러분들의 삶의 길들을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세상의 보상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을 세상의 보상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귀한 가치가 되시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24절부터 26절에 모세는 장성하였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왕자의 신분이지만 바로의 왕실에서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자로 살기를 스스로 자원하여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애굽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과 동일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첫째는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죄악의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으며 견디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자라면서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구하는 일에 도전과 사명을 주셨음을 깨달았고 그것을 비전으로 마음에 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밖에 나갔다가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걸 보고 그냥 기분에 한번 그냥 혈기로 쳐 죽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도망간 게 아닙니다. 모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어떠한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고 자신을 애굽의 왕자이지만 히브리 사람들과 동일시 여기는 그러한 마음의 선택과 결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더 큰 재물이다. 애굽에 얼마나 보화가 많겠습니까? 최강대국, 거기도 왕자라면 누릴 수 있는 모든 그 보화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비록 모세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을 선포하기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였고 그것을 선택하였고 그 고난을 견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기자는 그 사건을 그리스도와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큰 재물로 더 큰 보화로 여겼다. 믿음은요, 세상의 명예와 성공, 부와 권세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참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를 따름이 삶의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섬기라고, 그렇게 따르라고, 사랑하라고 도전하며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러한 마음의 결단으로, 중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애굽과 이 세상을 자신의 본향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26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왜 이게 중요합니까? 모세는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는 가치 없는 것 같고 모든 애굽의 보화를 포기하는 것 같아도 더 큰
보화를 얻는 것임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는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썩어지고 퇴색하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 누리고 많이 성취하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그것을 다 자랑한다 해도 인생 요즘에 기껏 100세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썩어집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썩어지고 퇴색하고 없어질 것들, 그러나 주 예수께 드린 사랑과 헌신과 섬김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은 그것을 보는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썩지 않고 또 영광으로 빛나는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은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리스도께 사랑과 충성과 최고의 섬김을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가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러한 관점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보이는 위협과 현실의 도전 앞에서도 보이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에 주관하시고 능력으로 다스리시며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27절 말씀을 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며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에서 애굽을 떠나라는 이 문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모세가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떠나가기 위해서 바로 왕 앞에 서는 모든 순간들,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떤 이적들을 행하고 하는 그 모든 순간들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의미입니다. 애굽의 왕의 권세는 무서운 권세였고 그의 분노와 위협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도 두려워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앞에 설 때마다 아마도 바로의 신하들, 군사들, 장군들이 그 옆에 있어서 자기를 둘러싸면서 한순간이라도 지금이라도 당장에 달려들어서 자신을 친다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보호장치도 사람도 무엇도 없는 그러한 두려운 환경이었고 두려움 가운데 둘러싸여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 두려움을 참았다라고 오늘 기록하면 견뎠다, endure했다, 견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지만 보는 것 같이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두려움이 둘러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견딜 수 있었다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서 맞닥뜨린 위험과 어려움, 상황의 막막함, 지금도 어쩌면 생각하면 두렵게 하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오늘 주님은 그 눈에 보이는 그 현실 상황 문제만 보지 말고 그것을 지금 다스리시는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며 견디라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은요, 우리의 두려움의 현실, 근심하게 하는 현실, 우리를 위협하게 하고 어둠으로 우리를 감싸는 그 현실을 눈 감고 회피하거나 없다라고 자기 체면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 그 어려움, 그 절망과 위험을 똑똑히 보고 있지만, 직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한 그 가운데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일과 사건과 문제에서 능력과 지혜로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나를 두렵게 하는 일, 근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주께서 다스리십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라, 주를 의지하라, 광대하신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라 말씀하는 것이, 그게 무엇이든 내 생각으로 그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없을 것 같고 상관없이 무엇이든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라는 도전인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 놀라운 말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평안하게 하시는 것이지만 도무지 평강을 가질 수 없는 그 상황, 그 문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이제 끝이다, 이제는 여기에는 도무지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 사람들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지키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그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믿음은 현실의 문제와 두려움 안에서 정말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주님께 맡길 때에, 믿음으로 주님께 의지하며 주의 뜻에 맡겨 기다리고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이 생각한 평강, 여러분이 생각한 해결, 여러분이 생각한 그 삶의 어떤 소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은 언제나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를 줄곧 거부했습니다. 완악함과 강팍함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순복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오직 죽음의 심판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칠 때에 그날 밤에 히브리인들은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뿌림으로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는 28절 하반절에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지금 이 심판의 손길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치는 이 일에는 구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존재는 누구라면 다 모든 사람들의 장자를 치실 것인데, 근데 그 피 뿌린 말씀에 순종하여, 이상한 명령이었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명령이었고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찾아서 구해서 그것을 잡아 피를 뿌려야 되는 비싼 명령이었지만 그럼에도 그 명령에 순종한 자는, 그래서 그 피를 문설주에 뿌려 바른 자들은 그 장자로 하여금, 멸하는 자로 하여금 장자를 건드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구원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그려주는 예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흠없는 어린 양과 같이 자기를 희생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이제 구원 얻는 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길을 내가 제시한 이 구원의 길, 예수, 독생자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그 구원의 길을 믿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구원의 길과 방법을 믿고,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께 나오는 자는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문 안에 있던 가정은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도 동일한 법칙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의 둘째 죽음이 모든 사람 앞에 다가올 때에,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는 구원함과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이요, 실제로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설 때에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영원한 지옥 형벌과 천국의 심판이 아닌, 지옥 형벌을 가는 심판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심판인 것이고, 우리의 행한 대로의 심판은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예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예수만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예수님 때문인 것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임재의 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믿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믿음은 시련 중에도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9절부터는 좀 잘 아는 사건들이니까 빨리 넘어갑니다. 29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야기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완전히 끝장난 상황 아닙니까? 절대적인 절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무런 살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키라. 지팡이를 순종하여 듭니다. 그 밤에 동풍이 불어, 큰 바람이 불어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바닷길을 건너는데 물이 옆에서 여러분 찰랑거리면서 언제라도 덮칠 것 같은 그 모습,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명령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두려움 가운데에 그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간 것이죠. 믿음은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함께 하심을 의지하여 계속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절망은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에 볼 때의 절망이지 하나님께는 아직도 한없는 지혜와 방법과 능력으로 우리를 절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그러한 길이 더 한없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가 다 끝났다라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다 좌절하는 그 순간에도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의 상황과 일들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져가 주를 인정하며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해결되지 못할 장애와 문제가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리고성, 우리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다 알죠.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난공불락의 대표적인 성읍이었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한 명령을 합니다. 7일 동안 돌라라는 거예요. 돌을 던지는 것도 아니고 쳐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7일 동안 돌라 말씀, 이상한 명령을 주셨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해결되지 못할 장애와 문제는 없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열쇠는 무엇인가?
믿음으로 순종함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와 장애와 그 어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직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의 길을 열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난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라고 미루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거부터 순종하고 회개하고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에 이것이 하나님 뜻인데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보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그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결국엔 믿음입니다.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라합은 순종했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되어 받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순종한 겁니까? 여호수아서에 가보면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이러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참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구원을 위하여 맡기며 나아가길 원했고 그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여리고성에 라합만 들었겠습니까? 그 정탐꾼을 찾겠다고 잡아 죽이겠다고 찾아 나섰던 사람들은 듣지 못했겠습니까? 들었으나 멸시한 것이죠. 무시한 것이죠.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믿지 않은 것이죠.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해달라고 나가지 않은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과 그의 사랑을 알고 무엇보다도 그의 구원을 바라면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을 언제나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구원, 삶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영원한 생명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은 자기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했습니다. 영원하시다 했습니다. 거룩하시다 했습니다. 전능하시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자, 하나님 뜻을 따라 오늘도 세상의 요구나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자, 그러한 자들의 삶에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복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은 그러한 은혜 가운데에, 은혜를 베푸신 가운데에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고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